감사합니다. 요즘 수요일에는 3자가 유행, 지금 3주째 계속 3분씩 나와요. 이 안내부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섬기는 중에서 계속적인 출석이 아주 힘든 부분입니다. 교회 부서 중에서 언제 한 단기간에 힘을 내서 헌신을 하면 되는 일이 있고, 어떤 것은 1년간에 맡겨진 임기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 살이를 맡아야 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해보면 우리 안내부가 그렇고 앞에서 찬양을 했던 이 나드가 그렇죠. 그 외에 그런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죠. 한 번 하고 열심히 찬송하는 건 괜찮아요. 일주일, 1년 내내 맡긴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내부서를 비롯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인 섬김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다 같이요. 원컨대 주께서, 다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라 근심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앞으로 늘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역대상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붙들고 매 예배 때만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점검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또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루 시작할 때 혹은 하루의 삶을 마치면서 이럴 때 참 좋고, 일간에 가는 데서도 여러분들이 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혹은 절박할 때, 다급할 때, 이럴 때 야베스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15장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언약궤, 말씀궤, 또 법궤 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궤입니다. 어느만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지금 보이시면은 그 성찬대가 있는데요. 저게 성찬대입니다. 성찬대. 그 예배 예전학에 하면은 저게 성찬대예요. 여기가 이제 말씀 강대고 저게 이제 성찬대예요. 그래서 저거 성찬대도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저게 사회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성찬대라고 해서 저게 이제 지금 그 여러분들의 자리, 여기는 조금 높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리는 조금 낮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리에 내려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대에서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 그러니까 성육신이죠. 성육신은 뭡니까? 우리의 이 삶이 손이 닿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닿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 닿지 않는 저 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으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저 성찬대는 여기 있지 않고, 성찬대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고 밑에 있는 것은 성육신입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게 우리의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수준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저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건요. 그래서 성찬대는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다. 근데 저 성찬대를 보시면은 지금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보시죠. 그러면 제가 얼추 보시면 어느 정도로 잡으면 저 성찬대의 한 절반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절반 조금 넘는데 거의 절반으로 보시면 돼요. 절반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의 크기가 저 성찬대의 절반 정도의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은 대충 맞아요. 저게요. 그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진 않죠. 속이 뭐 아주 무거운 것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겉으로 이제 조각목을 해가지고 겉에 이제 금으로 쌌으니까 그 무게 정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속이 말하자면 비어 있어요. 완전히 빈 건 아니고 세 가지 물건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 궤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옮기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뭘 의미하면 하나님의 현존, 이스라엘 신앙에서 하나님의 현존, 존재, 현존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꼭 이제 여러분들은 궤를 옮기는 방법 할 때 이게 꼭 저 물건 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3, 4, 4로 시작하는 세 가지. 예?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사물, 이 세 가지. 달다 4로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사물. 이건 모든 것이 다 범주를 넓히면 굉장히 많이 넓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축소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굳이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사람 하면 교역자 혹은 마지막 축소는 담임 목사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축소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람이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자,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 이게 그냥 교회에서 만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을 서로 만날 때 그걸 취급하는 방법, 어떻게 취급하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을 또 아주 축소를 하면 한 사람으로 축소를 하면 저라고 보십시다. 그러면 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취급할까, 여러분들이 영어로 treat, 어떻게 취급을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모습들 같은 것들을 만드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교육자들을 대할까, 어떻게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대할까, 이게 사람입니다. 사건 하면은 하나님의 사건 아닌 것은 사실은 없죠. 그러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건이고,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구역 예배를 한다든지 뭐 찬양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래서 특히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건.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니 해도 가장 하나님의 사건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도 하나님의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예배만한 것은 없어요. 예. 뭐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사회 사업 다 중요합니다. 없다는 얘기하는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런 복지나 혹은 사회의 그 역사적인 이런 사건이나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는 앞설 수가 없어요. 이거 뒤바뀌면 큰일 나요. 신앙에 있어 그건 본말이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부패예요. 오염이에요. 썩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예배를 가장 우선히 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사건 중에서는 예배. 사물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물건도 있고 장소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물이 아닌 것이 없죠.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넓게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내가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찬양대라면 주일날 지금 못 서고 있습니다만 저기 섭니다. 그러면 저기 섰을 때 찬양대 혹은 성가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찬양을 하면서 저걸 내가 어떻게 취급을 할 것인가. 기도 순서를 맡으셨으면 나와가지고 기도를 여기서 하시든지 여기서 하든지 사회를 맡으시든지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안내부서 하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안내할 때 하나님의 사건과 함께 예배와 함께 사물을 취급하는 거예요. 어디에 앉으세요? 어떻게 앉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방법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라고 본다면은, 세 가지의 사로 하면은 사람과 사물과 사건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어떻게 보고 그리고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생활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오늘 말씀이다,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걸 생각을 하면은 그때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입을 하면은, 그때는 교회는 지금은 없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건을 어떻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나에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은, 오늘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의자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지금 댁에 가시면은 푹신한 소파, 100만 원도 넘는 그런 소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푹신하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푹신하진 않으시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물건이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물건은, 이건 하나님의 사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물. 그러면 다르죠? 한번 만져보세요. 앞에 있는 의자 한번 만져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다르게 대우하세요. 이까짓 거야 뭐 내가 돈 주고 산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만들고 있고, 우리 집에 있는 소파가 더 나은 것이고, 뭐 내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자도 이거보다는 더 푹신하고 뭐 좋지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물이 아니에요. 넓게 보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물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점점 축소해서 구체화할 때는 오늘 지금 앉아 계신 그 의자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의자보다도 귀한 의자입니다. 알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높은 고비용을 주고 있는 이태리 소파 혹은 회전 의자 어떤 거 다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어떤 의자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의자가 소중한 물건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앉아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옆에서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옮기느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취급하느냐 하는 문제니까, 이 문제가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 내가 앞으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은혜 받고 복 받는 일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오늘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취급을 했느냐 할 때, 이게 잘 취급을 한 사람도 있고 잘못 취급한 사람도 있어요. 원래 만든 것은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하나님의 명을 받았고 만든 거예요, 이 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궤가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이제 처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정착한 곳은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실로. 그래서 성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성지가 실로예요. 실로. 여기에 하나님의 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가지고 초림이든 재림이든 성경에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은 실로가 오실 때까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존재가 초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실로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장차 오시는 예수님도 실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성육신 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사물이자 하나님의 사건이, 예수 사건이. 그래서요, 이 실로에 있다가 이제 옮기는 때, 그것이 사사시대 내내까지 거기에 있다가 사사시대가 끝물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엘리. 이게 이제 사무엘상 1장으로 다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때까지 거기에 이제 있는데, 그때까지 말하자면 사사시대 내내 동안 움직이지 않고 실로에 있다가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전력을 보니까 상대가 훨씬 강한 것 같은 거야.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럼 치면은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뭐 다 죽는 거야. 너도 나도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절박한 상황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오늘 다섯 가지 이 교회에 관한 사안을 낸다. 사무엘 1장으로 가면은 그 전쟁 이전에 이제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데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교회에 접근하는 접근권이 있어요. 예. authority of approach.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그 외에는 못 들어가요, 이게요. 본 적도 없어. 그냥 그게 딱 안치가 된 이후에는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뒤부터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사람이 보는데, 사무엘상 1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이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한데 자기 자신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맨날 성막 밖에 바로 의자를 하나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성전에 먼지가 쌓였고, 그리고 거불이 차져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고 이제 바깥으로 보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보고 있으니까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는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봤어요. 한참 봤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근데 소리는 안 들리고 입을 중얼중얼 거리는데 뭐 우물우물 거리는데, 이 대제사장이 자기 수준으로 본 거예요. 자기 보니까 그냥 성전에 와가지고 웅얼웅얼 여자가 와가지고 웅얼웅얼거리니까 저게 이제 술 취했구나.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좀 깰 텐데 오랫동안 그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오랫동안 술 취해가지고 있냐? 앞으로 술 좀 끊어라 말이야. 이러고 이제 야단을 쳤어요. 여자야, 어디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술 취해갖고 중얼중얼거리고 있냐? 이러니까 이 여인이 그제서야 하는 말이, 술 취한 거 아니에요. 그런 여자 아니고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원통한 기도 제목이 있어갖고 그럽니다. 하는 대답을 해요. 그게 사무엘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대답을 해요. 주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평안히 가라, 이러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건성건성 대답이에요, 사실은요. 자기도 성전 안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먼지가 쌓여 있고, 밖에서 세상 앞에 의자 하나 놓고 밖에 노닥거리다가 들어오면 여자가 중얼거리니까 그냥 술 취했다고 쫓아내려고 그러다가, 그제서야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너 가라 하니까 이 여자의 반응이 나와요. 이 여인의 반응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여자가 아멘 그래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에 근심빛을 싹 지우고 간 거예요. 그 뒤에 2장을 열면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인의 기도의 제목인지 이 여인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처벌 뜨는데 둘째 부인을 통해서는
아이가 나는데 자기는 없는 거예요, 정작. 그래가지고는 이 둘째 분이 이 구박을 하고 시시하게 대하고 하니까 속이 터져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이 끓어갖고 막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내가 마음이 너한테 있는데 뭐 10아들 있는 것보다 더 낫겠다. 내 마음은 변치 않아.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나왔다. 아들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은 오직 너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봤자야. 참.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응답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이 신학이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은 이 직위에 있는 엘리의 제사장이 건성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그것을 아멘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 아멘이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왜 중요한 신학이냐면요, 중세시대 이렇게 됐어요. 중세시대 때 어떠냐면은 이 성직에 사제가, 신부가 있다가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을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세례가 또 더 중요하잖아요. 그다음 굉장히 중요하대요. 세례를 주고 나중에 이 신부가 배교를 해버렸어요. 어떤 연유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도 있고. 배교를 했어요.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는데 어떤 논쟁이냐면은, 자, 이 사람이 이제 배교를 해갖고 이제 이게 배교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전에 배교를 하기 이전에 세례를 한 것이 유효한가 안 한가 하는 신학적 논쟁이 벌어져요. 이게 꽤 알려져 있는 논쟁이에요. 결론이 뭐냐 하면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제사장은 그냥 건성건성 대답한 거예요. 야, 너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 안 되겠지. 말씀을 그래 전해도 안 되겠지. 그래도 그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건 그게 진짜건 아니건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멘을 보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은. 그래서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말씀 갖고 저게 맞나 안 맞나, 이건 뭐가 표절인가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할 것도 없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말씀하시면은, 틀린 말씀 아니면은, 잘못된 가르침 아니면은 아멘 해버리면은 그 응답 받는 거예요. 예. 축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뒤에 또 나와요. 자, 그게 이제 아직 숨겨진, 성막 뒤에 이제 지금 숨겨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2장을 건너가 가지고 이제 3장에 가면은 이게 어떤 이제 이야기가 또 나오냐 하면, 그 다음 얘기는 이 여인이 얼마나 무모하냐 하면은, 그때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태가 완전히 닦였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래버렸거든요. 그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하셨고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남편하고 의논하고, 나 서원했어요, 이래버리 통보를 하고 그야말로. 그리고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버렸어요. 언제? 젖되자마자. 그래가지고 그 젖되는 것을 이스라엘 계산을 해보면요, 3살을 넘지 않습니다. 3살. 3살짜리를 말하자면은 엘리 제사장에게 통째로 맡겨버린 거예요. 가끔씩 와갖고 먹을 거나 주고 조금 옷이나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맡겨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한 사람이 아이를 잘 돌보냐 하면은, 이게 이제 진짜 엘리 제사장이 그때는 자기는 들어가지도 않고 먼지만 쌓여 있고 거미줄 쳐져 있는 그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먼지가 쌓여 있는 그 하나님의 궤. 근데 아이를 데려오는데 3살짜리 어린 이제 젖된 것을 데려와갖고 있으니까 이게 뭘 알아요? 엄마만 잡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이를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 처음에 아이들 보내보셨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사무엘인들 달라가서 이 아이 하는데, 이 아이를 어디든 어쨌든 누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는데, 그래 보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게 그 어디를 정하냐면 아주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지성소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어쨌든 사람 사는 곳은 아주 비어있는 방이니까. 그래서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성소를 비어있는 방으로 인식하고 거기다가 어린애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네? 그것도 1년에 한 번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곳에다가 어린애를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3살짜리가 그 뒤에 몇 년을 여기서 구하냐면 아무리 적어도 3년 정도를 구르는 거예요. 이 안에서 6, 7 이렇게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은 3살부터 6살이라고 칩시다. 3살부터 6살 사내 아이가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상자 하나 있는, 요만한 상자 하나 있는 그곳에, 궤 하나 있는 곳에서 그냥 3살부터 4살, 5, 6 자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뻔함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거기서 갇혀 있는 건 아니에요.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하는데 뭘 하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궤를 만지고 그 위에 타고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고 그 속에 들어가고 숨고 이거 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틀림없이 그 궤 속에 들어가고 놀았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 제 손녀를 보면서 조그만 그 바스켓 속에서 몸을 이렇게 숨긴 사진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게 굉장히 귀여워. 근데 거기 들어가는 걸 좋아하고 애들은 뭐 이게 조그만 집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 속에 어른은 들어갈 수 없지, 조만한데. 근데 아이는 충분히 들어가지. 열고 들어가고 거기서 놀고 그랬을 거예요. 왜 안 죽냐? 하나님의 뜻이죠. 그동안에 그 엘리 제사장도 이게 그 두 아들인데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아들은요 엉망이에요. 이게 뭐 갈고리로 이 성전에서 지금 제사 드리는 고기를, 국소서 있는 고기를 끄집어내갖고 술안주 삼아 먹고 성전에 있는 여인들 희롱을 하고 막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 홈리와 비나스를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정작 나중에 아버지 대를이라고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궤를 만날 사람이 안 만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짜 이게 이제 또 완전히 엉망되면 이제 얼마나 그 하나님의 궤를 천대를 했느냐면은 블레셋하고 아까 이게 전쟁을 일어났어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질 것 같으니까 그 전쟁에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도 참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싶으니까 그제서야 그 먼지 안고 거미줄 쳐진 하나님의 궤, 어린아이가 타고 놀던 거, 그 물건, 그걸 그제서야 생각하고 그걸 끄집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이기겠지 하고 그걸 앞세워서 전쟁을 하는 꾀를 낸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궤를 잘못 옮기는 방법이에요. 전쟁에 졌어요.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어요. 전사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었어요. 며느리도 또한 아이 나타가 죽었어요. 멸문이죠. 다 끝난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에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거 잘못 취급하면은 죽는 거잖아요. 이거, 응?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적의 손에 넘어갔는데 아글론, 아스돗, 가드 이런 데로 가니까 신전이 신전의 신전 우상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목이 부러지고 뭐 난리가 나고, 이게 또 딴 데로 옮기니까 역병이 들고 종기가 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이요. 블레셋은 블레셋 오방백 그럽니다. 아스글론, 아스돗, 가사, 가드 이렇게 해갖고 5개 예요. 자, 여기서 이제 블레셋에 두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나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베스메스 아닙니까? 베스메스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왔으면, 베스메스는 접경 지역에 있는 마을로서 이게 블레셋을 벗어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괜찮겠지. 적들은 죽였으니까 원수 갚음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괜찮겠지 하고 거기에 또 들어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떼죽음을 당하는 거야.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이구, 이게 지금 이 괴가 적들만 죽이는 게 아니고 블레셋만 죽이는 거, 우리도 죽는 거구나.
이거 만지면 죽는 거구나 하고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개인 어떤 집에 들어갑니다. 개인 집에 들어요. 개인 집에 있어요. 그러고는 한 20년 지났어요. 그때에 출연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목했어요. 자, 저 물건이 저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데 저게 한 개인의 집에 방치가 됐고 아무도 뭐 자기 어떤 한 개인의 집에 들어 있으니까 오베데돔 이제 개인의 집에 있으니까 이거 도저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옮겨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으로 함부로 들여다볼 수는 없고 이게 잘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장을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장을 보면은 격식을 잘 갖춰가지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 찬양대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풍악을 울리는 거지. 막 울리면서 이제 하니까 이걸 끄는 소가 끌면서 놀란 거예요. 그 음악 소리에. 그래서 소가 펄쩍펄쩍 뛰니까 수레가 기울어지면서 수레에 얹혀 있는 괴가 쭈르륵 미끄러지면서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괴가 어떻게 돼요? 비어 있고 나무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깨지는 거야. 이 중요한 물건이. 예. 그래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딱 받쳤어요.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랬더니 이 우사를 쳐가지고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사를 쳤다고 해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 장소. 야, 그러니까 이때 이제 큰 깨달음을 가져서 이게 지금 적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쪽에 와가지고는 베셈에서 사람도 죽고 그러면 그때는 함부로 그때는 뚜껑을 열고 들여다봤거든요. 베셈에서 사람들이 그 안에 뭐 들었나 하고 이제 들여다봐. 이게 뭔데 그렇게 사람을 죽이냐 하고 들어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뚜껑을 이게 열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물에 좀 부서지려고 하니까 받친 건데 그 우사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일 났네. 이건 방법이 뭐야? 해가지고 자 진짜 준비를 잘 해가지고 15장에 나오는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준비 이래가지고 나오는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일부만 읽었습니다만 15장 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일단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에 15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나.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사물을 어떻게 하면은 잘못 건드리면은 들여다보면 심지어는 잘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겠지.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하는 겁니다. 하고서도 여러분들은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참 큰일이네.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도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것도 문제고 내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날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냥 만지는 사람마다 죽이는 건가 하는데 이게 갈 때마다 또 개인 집안 축복을 하셔. 오베네돔 같은 경우에서 단 3개월 있는데 그 3개월 동안에 그와 그의 자손들 일가 다 축복받은 거예요.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다 축복받는 거예요. 막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낫고 막 이랬겠죠. 틀림없이 암 선고 받은 사람이 낫고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 낫고 그다음에 물질적으로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단 3개월에. 그러니까 이게 복을 어떤 때 주는데 이게 뭐지? 왜 이게 혼란에 쌓였어요? 어떤 때는 이게 사람이 죽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만 보니까 그런가 하면 저주를 주는 건 줄 알았더니 굉장히 축복을 주니까 단숨에 그냥 축복을 주니까 이게 뭐가 있다 방식이 해가지고
다윗이 깊이 연구하고 고안한 방법이 15장이에요. 그래서 이 15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요, 일단은 아무나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레위 사람이 건드려야 돼.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일들에 말하자면 그 구분들이 있어야 돼. 응?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뭐 그 설교 정도면 나도 성경 많이 읽었고 뭐 지금까지 성경 연구도 꽤 했는데 그 정도 하면 나도 뭐 어느 정도 전하고 뭐 할 수 있지 않겠나, 혹은 잘하면 좀 더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냐?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레위 하면은 어쨌든 맡겨진 어떤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이게요, 괴가 예배, 지금 오늘 예배 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보다도 제가 전하는 것보다도 더 은혜롭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밀어내고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고 들면은 좋은 일 잘한다고 했는데, 예배 드리고 은혜를 이렇게 말씀 전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거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거지. 좋지 않은 결과일 수가 있어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교회에서 지금 안내부, 뭐 안내부 하면 우리가 교회가 이래갖고 안내부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내반대 가진 안내부 뭐 저 사람만 하냐, 나도 할래, 오늘 나하고 뭐. 근데 내가 그보다 더 정성껏 해가지고 제대로 좀 더 이렇게 해서 하지.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왜? 2021년 동막교회 안내부는, 예배 안내는 저분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면은 나 안내할래, 당신 보니까 뭐 시원찮은데 뭐 할래. 시원찮은지 안 시원찮은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은 아닙니다. 교회의 예배에 안내를 하는 것은 그분들의 일입니다. 잘하건 못하건.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나들 찬양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뭐 찬양 그거 뭐 내가 더 은혜롭고 정말 그 찬송 하나만은 내가 더 잘 올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회중 가운데서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나드가 왜 이 모양이야? 뭐 그 찬송은 나는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도 나와서 나드를 밀어내고 여러분들이 수요일 예배 때 앞에 서시면 안 됩니다. 허락이 되기 전에는. 왜? 그것은 정해진 사람이거든요. 정해진 사람. 응? 잘하건 못하건 그분들의 일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해진 사람, 레위 사람, 이거 아무나, 레위 사람도 종류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레위 사람이어야 된다 하고, 이걸 가지고 어떤 자손 중에서 뭐 우리엘 자손 중에, 무라리 자손 중에, 뭐 엘리사반 자손 중에 하면서 다 대표를 꼽아갖고 조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연초에 무슨 부서는 어떻게 하고 무슨 위원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것과 거의 비슷한, 흡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존중할 것이에요. 이게 존중. 응? 비단 담임 목사님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대 하면은 찬양대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저 찬양대, 저 우리들의 찬양을 맡고 기도 순서를 맡으시면은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의 기도는 저분이 하시는 것이다. 아이고 뭐 그거보다 내가 정말 더 세게, 더 진하게. 그래도 이 예배의 기도의 대표는 그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들 같은 것들이 좀 정해진 사람과, 그리고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결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장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레위 어른들에게 명령해서 노래하는 자들로 해가지고 찬양, 이것은 앞에 우사가 죽을 때도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는 더 정결하게 준비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찬양대가 있어야 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찬양은 뭡니까? 찬양 속에 뭐가 들어있단 거예요? 고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있고, 이것이 찬양의 가장 중요한 제목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장소인 사물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인 앞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건인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하면서 하는 일. 지금 뭐 갖고 와서 수건과 속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감사.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오셔서 여러분 감사해요? 아멘. 예, 감사하십니까? 예, 수공이 되시면 아멘 하세요. 예, 감사하세요.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린 이 한 시간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리는데 나도 은혜를 받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게 예배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예. 하나님, 내가 앉아있는 이 한심을 통해서 영광을, 어떻게 영광을, 지금 이게 통제된 상황 가운데서 또 20개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수요일 예배만 하더라도 그전보다는 줄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전에 나오던 분들도 안 나오고 있는, 또 그전에부터도 수요일 예배는 다 나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 더 줄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이 자리 한 자리 지키는 그 자신도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내가 너 수요일 날 예배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인데 수요일 날 예배를 기억하고 나왔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는 영광을 받았노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과 은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축복, 우리들의 치유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찬손의 축복도 주시고 재물의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축복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것도 물론 받으겠지만 내가 받는 은혜 이전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의 은혜입니다만, 구원의 은혜입니다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시간의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는 내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주일 뭐가 그랬어요? 대중 식사, 지금 같은 오늘 같은 상황, 그전에는 당연한 건데 대중 식사 같으면 거기서도 누가 뭐든 간절히 경건하게 식사를 놓고 그리고 잠깐 이렇게 잠시 기도하면 뭐라고 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식사 전에 저렇게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는구나 하면은, 혹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들이 예수쟁이 저기 또 왔네, 그런 것 말고는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받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우리가 아버지 자랑할 때 옛날에 보세요.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 사장이야. 우리 아버지 육군 대장이야. 소장이야. 제가 그랬죠. 중학교 2학년 때 제 짝이 육군 소장. 그래가지고 파카 반에 있는 친구들 모두에게, 그 당시 파카 만년필 파카 21요. 그거요 진짜 무시무지한 물건입니다. 선생님들도 함부로 갖고 있지 못하는 물건이에요 그때요. 파카 21이요. 옛날에 73년도 아니고 72년도 1년도 그때 아닙니까? 그때는요 파카 21 그거는요 한 재산 되는 물건이에요. 반에 쫙 돌렸다니까요. 그것도 별이 그려져 있는 거, 별 2개 그려져 있는 거 쫙 박혀있어요. 새겼어요, 별 2개. 그리고 무슨 소장 이래갖고 했는데, 그거 받고 얼마나들 다들 좋아했어요. 그 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소장이야.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이게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야 하고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그걸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어디든지 그걸 숨기고 감추고 하는 것은 벌써 죄인의 첫째 징조가 뭐라, 제일 처음 죄를 지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요. 하고 나서 뭐예요? 죄인의 증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shame and fear, 수치와
그리고 두려움, 그러면서 무화과나무에 숨고 그 다음에 옷 가리고 이러잖아요. 그 영광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영광.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밖에 나가고는 이건 아닌 거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이 밤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것인 것과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궤인 것과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그 궤를 어떻게 옮기는 것, 어떻게 취급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이 말씀 꼭 붙잡고 일생 동안 놓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발걸음 옮기는 동안에 하나님의 궤도 함께 옮겨지는 거룩한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 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주님 하나님의 것을 취급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유의하여 듣고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